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25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세 가지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사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음교를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이음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크나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어지러운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부응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오늘 귀한 아버지의 시간 나눠주시기 합니다. 주 아버지 시간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찬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성도의스트로 하나님의 지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운데 일치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성도가 살아가는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나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나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기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이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사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심에 저희들 이전에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다 하나님의 자녀여 성소로서 그 은혜로 입어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여 귀 받아주시고 진정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주인이 나 된 것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저희들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라가 말씀 안에 온전히 그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도 힘듭니다. 주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늘 시간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귀에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 심령이 깨어져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 저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있거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의 받은 사명 다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이음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역 방향대로 걸음 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돕는 성도들 늘어나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세워주셔서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게 해주십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올바른 질서가 그리고 올바른 진리가 세워지며 저들이 수긍하고 또한 하나된 모습으로 주께서 주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고민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에서 나오는 얘기도 심상치 않고요. 정치권하고 결탁돼가지고 나오는 교회들, 목사님들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많이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전에서도 뉴라이트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교계 안에서도 좀 문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예전에 올렸습니다. 우상이란 게 결국 우상숭배란 게 뭐냐? 불상에다 절하고 전 보러 가고 이런 게 우상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필요성,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우상생활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그 말 뜻 안에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쾌락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위해서 믿는다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당연히 어떤 구원을 약속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여러모로 고민해 봐야 할 어떤 질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좀 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도 목사지만 나라는 존재를 빼고 오직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가정을 제외하고 그냥 오직 사역에 모든 것을 매진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적으로도 모든 신앙 생활 삶의 그 기준 시작점은 가정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점에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이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칼로 잘라내듯이 정확히 뭐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런 힌트는 좀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본장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기독교 교회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슬며시 내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과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원줄기에서 어떤 교회가 접목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의 조상들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고 이삭도 우리의 구성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본장을 썼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를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주제된 단어를 얘기하면은 우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전적으로 의미로 우상은요 나무나 돌, 쇠붙이, 흙 이런 걸로 만든
어떤 신상이나 사람의 현상,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상의 의미예요. 하지만 그 밑에 딸린 뜻이 조금 더 있어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이것이 두 번째인데, 자, 여기까지는 조금 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인데요. 하나님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상을 어떤 형상이란 단어로 좀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보통 우상을 비유할 때 성적인 걸로 비유를 하죠. 간음으로 비유를 하고 합니다. 간음이란 건 뭐냐? 합법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죠. 강간, 성매매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합법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억지로 하나님 외의 것을 접하게 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상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떠나는 경우, 즉 이 경우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간음 혹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느냐? 혼인이라는 단어로 정말 많이 표현합니다. 혼인은 뭐냐면은 당사자 간의 두 부부 자체가 목적이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어떤 다짐이고 책임이고 그게 전제로 깔려 있죠. 물론 목적을 가진 결혼, 즉 정략 결혼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있고 조건만을 보면서 하는 결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다만 어떤 경우에서도 상호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삶이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도 결혼이라고 그냥 하자고요. 여튼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사는 결혼, 즉 믿음 생활이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건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결코 결혼 전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결혼했는데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고 그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금 아내하고 자꾸 비교하고 막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될까요? 예, 과거의 연애를 묻는 거는 결혼한 다음에 묻는 거니까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가정의 불화만 일으킬 뿐이죠. 결혼 전에 자유롭던 내 삶, 결혼 전에 사랑했던 어떤 사람, 결혼 전에 나만 그런 삶을 그리워한다면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을 생각하고 애굽 시절을 돌아보죠. 힘들 때마다 그래요. 결국 이런 태도와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가나안의 축복이 사라져버렸죠.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간음, 즉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6절에서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세 가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어떤 꿈을 꾸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핍박해오는 애굽 자의 삶을 자꾸 조여오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자신들이 노예화 돼가는 걸 보고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도망친 거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없었어요.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광야에서도 원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세가 보이지 않자 황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들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뿐만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꾸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 그것들을 자꾸 우상시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8절에서 음행은 민수기서 15장 1절 9절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 바알부룰의 제사에서 절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음행 자체가 불법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이제 넘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었다 저 사람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겸해서 섬겨서 문제가 항상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따라 사느냐 우상을 좀 더 따라 사느냐 이해해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거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매번 배경 할 때마다 설명드렸죠. 상업이 발달한 도시, 수많은 문화가 모이던 도시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신 있죠. 비너스 신. 비너스 여신을 섬기던 곳으로 매춘이 굉장히 흥행했던 곳이라고 해요. 바다의 선원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 시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 간음,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 너희도 하나님 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부부간에서 음행하지 않게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조건을 보이지 않아요. 대가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조건, 대가, 결과 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과 대가와 결과로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세상에 혹은 나만의 우상을 만들면서 나의 왕국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놋뱀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놋뱀 사건. 민수기서 21장 4절 6절 이 놋뱀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놋뱀 사건의 발단은 어떤 출애굽 과정에서 에돔 땅을 빠르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에돔을 뱅 둘러가게 해요. 에돔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 그 수많은 전투를 해도 몇천 명 군사들이 싸워 몇천 명 몇만 명 싸우는 전쟁인데 그 수백만 명이 자기 나라를 땅을 가로질러 가겠다 하니 허락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지. 그러니까 자기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불평과 불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출애굽 자체에 대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다 싫은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이 받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런 기적을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돌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덜투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 들어주겠지.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이걸 바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 상황 자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어떤 관용을 시험했고,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어떤 구원의 능력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어떤 율법의 자유를 방종하며 이방신들의 제사를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뭐랬냐? 자신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 숭배에 찔벅찔벅 넘어가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봐주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살면서 여기까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여기 좀만 봐주실게요. 이 정도는 괜찮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요만큼만 봐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요거.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우리가 뭐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어떤 그 관용을 자꾸 하나님한테 신명을 해요. 하나님 나 했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또 안 그럴게요. 또 할 거면서. 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을 자꾸 한쪽을 놓지 않고 자꾸 우상을 잡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이윤과 돈벌이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우리 삶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 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나아가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랑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능력을 많이 시험해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등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내가 원하는 바로 피력하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어떤 종의 어떤 지위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말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여기도 한 다리 걸쳐놓고 저기도 한 다리 걸쳐놓고 그러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무엇이든 구하라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향해 있을 때, 세상 욕심, 세상 관심 다 끊어버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요 내 주인 하나님 것이라 이 전적인 신앙이 깔려있을 때 무엇이든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그 다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랬잖아요. 그럼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텍스트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는 컨텍스트, 내용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뭘 전제라고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바라봐야지. 글자적인 문자적으로만 성경 해석하면은 성경이 귀에 고면 귀걸이, 코에 고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결단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참 많이 원망을 합니다. 뭐 정탐꾼 사건도 있고요. 고라, 배반, 다단, 이런 별거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은 안 끼워줘요. 사업에. 자신들의 무역에, 사업에, 장사에 안 끼워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삐쭉삐쭉 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사례가 거기 그 구약에 나와 있어요. 나아만 장군 사건 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 가면은 율법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탄탄히 처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자꾸만 힘들어지니까 불만을 토로해요.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원망하곤 해요. 근데 그 이유들 들어보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하나님 백성 모아놨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모은 게 하나님의 군사 우리들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화해하는데 장사하면 좋죠. 예배 시간 안 나오고 나가서 일하면 좀 돈 더 받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회사 다니고 있는데 2교대 3교대 해야 되는데요. 주일날 못 나.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직업고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 택시 운전 좀 더 하면은 그 다 수입인데 그냥 나 비번일 때 신호에 가서 예배 드릴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이건 되고 이거 안 된다 선을 딱 그어버려 율법주의다 다름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거는 본인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못하게 됐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에서 원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기도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외쳐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해서 선포된 말씀과 선포한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 표출 이런 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내 스스로에 대한 회개의 그 선에서 선을 넘나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난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네요. 이런 정말 나 스스로를 모든 걸 드러내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더 이상 못하겠는지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자, 하나님 정확하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차라리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믿고 내에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기록되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내 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어떤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또 11절에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남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예비된 길이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로서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흡족할 만한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에베소서나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요한서신서 등을 볼 때 결코 그게 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 자체가 힘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 열매 자체가 진짜 순교의 상황이 실제로 그랬으니까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그 열매들이 다 순교로 갔어요. 순교였어요, 열매들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승리 뭐 이런 개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승리고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간음이 배우자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쾌락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한 타협과 패배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과 내 대리만족을 채우기 위해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직장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고 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승진시켜야 되줘야죠. 이 결과 이 사업장이 이렇게 잘 돼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시절,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시절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어떤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율법을 우상 삼아 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하는 종교 활동이 우상에 배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피하지는 마세요. 만약 당당히 마주치는 그런 믿음이라면 당연히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지라도 사랑한다면 내 배우자가 고맙고 이쁘죠. 내가 지키고 있는 가정이 대단해 보여요. 이건 제가 체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이 대단해 보일 거예요. 이 모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본보기가 우리 이음교회라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들이 어찌나 지금 우리의 삶과도 똑 맞아 떨어지는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관계에서 음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이 시간 지금 내 머리에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케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모든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귀한 성도들의 믿음,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회 내릴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놓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역사와 붙드심과 인도하심에 감사거리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에 저희 드려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저들의 기업과 가정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것 또한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사역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나갈 수
주님 맞이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주를 맞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